산이 힘겨운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걱정들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지금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쫓기듯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 자매님께서 오랜만에 마음을 먹고 산을 찾았습니다. 가을의 낙엽이 깊어가는데 그 서정을 좀 느끼고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산을 찾은 것이죠. 근데 막상 숲속에 도착하니까 집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저녁 반찬거리, 그리고 각종 고지서, 대금, 그리고 해야 될 다른 집안일들, 이런 게 다 잘 되어가야 되는데 하는 염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숲, 그 가을 낙엽을 보기 위해서 숲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 숲을 떠나는 순간까지 온통 자기가 해야 될 일거리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거죠.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오늘날 우리들 입에 많이 회자되는데 그게 까르펜데인가요? 아무튼 이런 자는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자기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마음의 자신을 가지고 내일이야 들들을 되려구나. 하여간 나는 오늘을 살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행복하리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자가 행복하리라. 오늘의 걱정만큼은 누구나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오늘만을 살 뿐이고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만을 살 뿐입니다. 월요일에는 월요일만을 살 뿐이고 화요일에는 화요일만을 살 뿐입니다. 한시에는 한시에 할 일만을 할 뿐이고요. 3시에는 3시에 할 일만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밤새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힘겹게 찌푸둥한 상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난 며칠 동안 우리의 삶이 한 번에 하나씩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월요일을 살지 않고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을 살았거나 한시에 한시를 살지 않고 2시, 3시, 6시를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여러 개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하기는 하죠. 밥 먹으면서 열심히 책을 봅니다.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에 걸리죠. 밥을 먹을 때는 신경이 몽땅 다 위로 가야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머리에 신경이 가 있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동시에 두 가지를 하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에 걸려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몸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풍경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찾아보며 어떤 그 화색의 시간을 갈 수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차 안에서도 책을 읽죠. 내릴 때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통이 깨질 듯이 아픕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여기 와 있습니다. 기왕에 왔으면 집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면 한 시간 뒤에 머리통이 찢어집니다. 우리 몸은 동시에 두 개 못합니다. 그냥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끼리를 삶아서 먹는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를 삶아서 맛있게 푹 삶아서 나 혼자서 그 코끼리를 먹어야 한다면 드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코끼리입니다. 한 번에 한 입씩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입씩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태산처럼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힘겹고 벅찬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하나씩만 인내하면서 하면 누구나 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둘러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몸은 몸대로 고장나게 됩니다. 우리 모래시계라는 거 있죠. 보통 모래시계라는 것이 이제 사우나탕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데요. 시간을 좀 제기해서 모래가 이제 잔뜩 있는 걸 이렇게 밑에 있는 걸 뒤집으면 여기서부터 내려오죠. 모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 이 구멍이 아주 작기 때문에 모래가 하나씩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모래를 한꺼번에 급하니까 한꺼번에 하려고는 막혀버리죠. 우리 몸은 모래시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한 번에 하나씩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 목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잘 알고 있는 진실이지만 이걸 못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가 30년 넘게 일상도의 삶을 매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도, 세상이 너무 바쁘고 거기에 저도 끌려가면서 바쁘니까 제가 다시 자각해야만 하거든요.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탈리아 한 도시 주교자 성당에서 그 예술가 한 사람이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예술가 옆에는 그 색으로 만든 작은 돌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그 대성당을 이제 예술품으로 만들 것이죠. 그 성당 안에 순례를 왔던 한 분이 그 예술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와, 선생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 성당이, 대성당이 무지무지 큰데 혼자서 이 모자이크 작업을 끝내려면 정말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텐데 저라면 엄두를 못 낼 거예요. 이걸 언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 때문에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술가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응답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성당에 오면 오늘 하루 할 양을 정하죠. 그리고 그 일만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노라면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이 일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당이 저에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 예술가의 태도처럼 그냥 오늘 하루만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때 충만된 생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평생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그런 힘겨운 짐도 그냥 오늘 하루만 견디자 하면 가볍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오늘 하루를 좌우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이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환자를 집안에 돌보고 있어요. 언제 이 환자가 하늘나라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똥오줌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집안이 냄새가 진동하죠. 매일같이 그 똥오줌을 이렇게 받아낸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럴 때 언제나 이분이 돌아가실까? 아무리 사랑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언제나 이렇게 쓰러진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까? 아니면 어머님께서 돌아가실까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제가 뚜렷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 내 사랑하는 아버님을 돌보리라. 물론 내일 되면 또 돌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 살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쓰러진 내 아버님을 돌보려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랑으로 살고 오늘 하루만 분노함 없이 온유함 속에서 살겠다 결심하면 누구나 삽니다. 하지만 대림기간 내내 나는 절대로 화내지 않고 살리라. 그럼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 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닦을 때는 이만 닦고 옷을 입을 때는 옷만 입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만 쳐다봐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차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제대로 차를 마실 때 다도라고 합니까? 다도라고 들어보셨죠? 다도. 차 마신다고 할 때 차가 한자로 다지요. 그리고 도자는 정말 구도도자입니다. 왜 다도라고 할까? 차 한 잔을 진정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는데 뭐 도자까지 붙이는가? 그걸 우리가 못 마시기 때문에 우린 설거지 제대로 못합니다. 설거지를 끝내야 한다는 성급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우리가 존재 자체를 거기 담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보다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 지금 이 순간 그분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건강에도요 영향을 주고요. 정신 건강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뭐겠습니까? 내일 할 일을, 모레 할 일을 지금 땡겨서 걱정하는 겁니다. 정신건강에 가장 이로운 것이 뭘까요? 내일 할 일은 내일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일만 하는 것이 가장 이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로서 정신건강만 아니라 영혼 건강까지도 돌보는 존재거든요. 이 내일을 자꾸 바라보게 하면서 지금을 못 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악마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항상 내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만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마귀는 반대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의 달력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면 1일이죠. 이틀을 살면 2일이고요. 사흘을 살면 3일입니다. 1년을 살면 365일이죠. 하지만 마귀의 달력은 다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1일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틀을 살아도 내일입니다. 사흘을 살아도 내일입니다.
항상 내일만 보고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달력을 보면 1년 365일은 다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생활 시작하지, 내일 배우자에게 신경 좀 쓰지, 내일 자식들에게 신경 좀 쓰지, 나중에 없습니다. 신경 쓰려고 와서 보면 배우자 떠나 있고요, 자식들 이제 얼굴도 안 보입니다. 바로 오늘의 삶을 우리가 가슴을 담아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참으로 추워버린 삶, 참 복된 삶,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어떤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압니다. 결코 성취 속에서 충만함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혼을 담아 살 때만 성취감은, 충만감은 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내적인 세계와 나의 건강을 다 누리고 싶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가? 왜 하느님께서는 오늘만 살게 하는가? 하느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이 단어만 성경책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을 죄스러운 인간이 부르면 안 되니까 우리는 부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니까. 그렇지만 유다인들의 그 정서를 생각해서 우리도 지금은 이제 그들처럼 이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는 것은 이름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분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일상들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옵니다. 나는 있는 자로서 이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 뜻입니다. 나는 있는 자로서 이다. 제가 영성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서 이다. 그분께서 계속 말을 이으셨다. 너가 과거 속에 살아갈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 살아갈 때 너의 삶은 참 힘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나는 있었던 자로서 이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미래 속에 살아갈 때, 미래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너의 삶은 참으로 힘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나는 있을 자로서 이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너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내가 네 옆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서 이다이기 때문이다. 그분 존재 자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계시는 분이죠. 그건 맞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행동 양식은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40년간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루치만 거두어라.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인간의 그 속성이 뭡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마음 바꿔서 내일 만나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온 가족이 나와서 막 일주일치, 막 한 달치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다 보관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구더기가 두글두글 끓고 있었죠. 몇 번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을 빌어서 한 주만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일상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내일치, 모레치까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치만 줍니다. 왜? 내일도 또 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기도가 나와서 뭐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의 기도에 그렇게 안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10년치 양식 좀 주시고 30년치 양식 좀 주시고,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상도의 하나님이지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께서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일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속에는 주님이 없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 예수님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몰라. 이거 복음성가 부르면서도요, 마음속에 온갖 걱정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 이러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내일,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 그분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 몇 개 있습니다. 사실 대리의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말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결심할 겁니다. 마음의 방을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방해물이 우리의 그 좋은 결심을 그냥 결심으로 그냥 남게 할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을 긋고 하루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요. 그게 바로 일상도를 살겠다는 봉헌기도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의식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왜? 너무 바빠서. 반나절도 지나기 전에 내가 아침에 무슨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인 거죠. 그냥 아침에 신자니까 기도 좀 드리고 하루 봉헌했고, 하루 봉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수도자라서 주님께 봉헌을 해요. 최종성까지 했죠. 그렇지만 막 살아가면 그게 무슨 봉헌입니까? 그래도 봉헌한 거죠. 아니죠. 실제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하루를 주님께 봉헌했으면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우선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쫓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으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바쁘다는 게 뭔지 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굉장히 바쁜데 정말 입에 피곤하다, 좀 지쳤다 이런 말이 나오면 내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성향 자체가 바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일감바구니가 항상 가득 찬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바쁜 일들은요.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일감 바구니는 비는 적이 없거든요. 지난 한 달 전에 엄청 바빴어요. 자, 질문합니다. 뭘로 바빴죠? 한 달 전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바빴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뭘 바빴죠?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항상 이 일감 바구니는 항상 해야 될 일로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바빠요. 건달도요, 가로사거든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이제 짧은 시간에 놀아야 되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가로사예요. 그러니까 성향도 우리가 바빠요. 계속 3시, 6시 내일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집안일이든 무슨 일이든 일감바구니는 그냥 비는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헛걱대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는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감바구니가 하나같이 급하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에 뭐가 급하다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가족들은 다 받아요. 뭐가 그렇게 바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전화 울릴 때마다 다 쳐다봐요. 정말 그렇게 바쁠까요? 정말. 참으로 깊이 있게 함께하는 자리 속에 이렇게 분위기를 깨는 전화 같은 건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받아요. 회의 때 보면 저는 참 싫은 게 전화 못 받게 하니까 이런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회의가 많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행정직인데. 참 바빠요. 한참 나이에 픽픽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로사가 참 많은데 40대, 50대 이 젊은 가장들이 많이 쓰러집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지.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저렇게 가장을 데리고 가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건 하느님 탓은 아닙니다. 매일 바쁘다는 그 일 속에 자기 몸을 혹사했을 때 당연하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자연의 수리를 따라갑니다. 물고기가 가로에서 분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토끼가 가로에서 분 거 본 적 없죠? 인간만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닥달하면서 가로로 서로 쓰러지게 됩니다. 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칠 때 애를 쓰고 헤엄치지는 않습니다. 새가 날아갈 때 진을 빼면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진을 뺍니다. 인간만이 애를 쓰고요. 이유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소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급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도 생활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지. 아내와의 대화, 아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뭐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통계에 나왔는데요. 이 중산층 가정에서 이 조사가 중산층입니다. 왜냐하면 극빈층은 먹고 사느라고 자식들하고 대할 시간이 적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는 중산층 가정에서 아빠가 자기 자식과 대화를 얼마나 나누는가 이 땅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4분 30초입니다. 대다수의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자식들과 대화하는 대화를 할
할 시간이 없습니다. 4분 30초.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서 그 자식과 대화하려고 할 때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뻔하죠. 그럼 부부 사이의 대화는 어느 정도 될까? 보다는 좀 길어요. 11분 30초. 근데 이 11분 30초의 대화도 대화방 대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뭐지? 또 고등어야? 뭐 이런 대화죠. 예. 사업에 성공해서 그의 수출상을 받게 된 기업인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같은 거 있죠. 수출상에 시상식에서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이 상에는 저의 후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 제가 아내와 아이를 희생시켰습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고,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직업과 돈과 사랑이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일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쫓기지 않는 삶, 지금 해야 될 만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바쁘고 중요한 일인가? 그냥 바쁜 일인가? 그럼 바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중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쁜 겁니다. 우리 간단한 작업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우리 생애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일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들, 나 자신을 미소짓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걸 좀 적어본다고 칩시다. 피정이라면 제가 직접 이렇게 적으라고 할 겁니다. 물론 이거 피정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피정집에서 며칠 동안 함께 하면 제가 이 침묵의 시간을 빌리면서 써보게 할 겁니다. 가장 보람스럽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오는 것을 쓰라고 하면, 예전에 그렇게 쓰라고 하면요, 자동차를 쓰거나 은행 통장 잔고를 쓰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같이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씁니다. 장례식 추모사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때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은행 잔고나 그가 살아생전 가졌던 몸짱이나 얼짱이나 뭐 이런 건 얘기하지는 않죠. 그 사람이 가졌던 따스한 인품,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바쁠 겁니다. 죽는 날까지 쫓기면서 살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만 살아야 되고요. 오늘만 살려면 중요하고 바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냥 바쁘게 오는 것들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은 하나같이 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중요한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중요하고 급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급한 것 말고는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사소한 겁니다. 예, 지금부터 45분까지 30분간 이제 쉬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거 한 잔 드시고 그러세요.